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지난주에는 우리가 5절까지 봤는데 이번 주에는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4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온 누리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올라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생,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김길순 어르신 또 권말분 권사님, 우리 권말분 권사님 이제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날이 굳으면 허리가 쑤시고 아프고 교회 올라와도 목사님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길순 어르신이 언니 교회 가야지 하고 또 오늘 또 눈이 오니까 두 분이 같이 계시다가 또 교회 차를 기다려서 예배에 올라오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동안에 병원 신세 지지 않고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동안에 믿지 않는 자녀가 예수께로 돌아오고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또 교회에 올라온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길순 어르신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드님이 아팠어요. 아드님이 젊으신데 간경화로 아들을 데리고 이사를 왔는데
옛날 깐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까맣게 교회를 입고 계시다가 아이고 저 건너편에서 보니까 십자가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면서 그 아드님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아이고 교회를 가봐야겠다. 그런데 그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아이고 저 교회 조그만한 개척교회 같은데 그때는 저쪽 2층에 있었으니까 개척교회 같은데 아이고 십자가를 보면서 그 아픈 아드님이 아이고 저 교회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저 교회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까이에도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는데 발걸음을 일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드님이 하늘나라에 먼저 갔지만 그때부터 우리 김길순 어르신이 예배 이렇게 사모하고 올라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창순 권사님께서 하늘나라 갑자기 하늘나라 가시고 그 동네 어르신들을 이제 어떻게 돌봐야 하나 누가 어르신들을 살펴야 하나 그랬더니 우리 김길순 어르신이 가자 사방으로 전화를 돌려서 권사님 하던 일들을 다 하시면서 누가 아파요 누가 무슨 일이 있어요 꼭 어디 가시면 아이고 이번 주에는 교회를 못 가요 하고 연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점점 기후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이고 너무 힘들다 할 뿐만 아니라 말세가 가까웠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캄캄한 밤중을 걸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 새벽이 올지 알지 못하고 아무리 시간을 눈을 떠보고 눈을 또 떠봐도 캄캄한 밤중과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옴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 주변에 있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소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2023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 유한진이라고 하는 분의 유명한 수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향기만은 아름답게 지니리라.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이 없는 남의 성공을 얘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미친 듯 몰두하게 되기를 바란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과 경쟁하여서 남들과 이겨서 좀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할까, 좀 더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까, 좀 더 얼굴이 예뻐지면 행복할까, 늙어도 피부가 팽팽하면 행복할까 하고 외모를 가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더라도 우리의 향기만은 아름답게 지니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비록 외모가 쭈글쭈글하고 예전보다 볼품이 없고 허리가 꼬부라졌을지라도 향기만은 아름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외모는 그렇게 빛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향기롭게 빛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되 미친 듯이 몰두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향기로운 것이 더 좋겠다고 하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외모를 추구하고 돈이 있었으면, 좀 더 큰 집에 살았으면,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좀 더 좋은 대학을 다니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내몰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달리 그렇게 그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지만, 세상으로 나가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 모두가 돈을 쫓아 살아가고, 모두가 외모를 쫓아 살아가고, 모두가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살아가니, 어느 틈엔가 우리도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면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귀가 잘 안 들리지만 오늘 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예수 믿으면 짜증이 나와요, 화가 나요? 아무것도 짜증이 나요? 예수 믿으면 즐거워요, 짜증이 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2023년에는 다짐하고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주여, 올 한 해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일주일이 안 돼서 버럭 하면서, 아이고 누가 들으면 저희 예수 믿는 목사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복 받은 것 같고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상을 그리고 교회 올라오고 교회 내려갈 때도 인상을 그리고 아이고 오늘 은혜가 다 떨어졌네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소확행. 무슨 말일까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크고 돈 많이 벌고 더 많이 경쟁해서 이기고 하는 것보다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돈 많으면 행복해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행복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름 아니라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면 불행하고 놀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그냥 일을 합니다. 막노동을 하면 불행하고 사물을 보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는 20대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길에서 박수 줍고 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아이구나, 나도 늙어서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들이 20대 철없고 건방지고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르신들이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불행하면 하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하면 하겠어요? 예전에 우리도 잠시 잠깐 우리 권사님 두 분이 건축 헌금한다고 박스를 주스러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하실 때가 있었어요. 아이고 힘들어서 아이고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아침 새벽부터 전화를 하셔요. 어디에 많다 많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째요? 행복해요. 내가 아침에 눈 뜨면 거기 있는 거 누가 가지고 갈까? 빨리 가서 힘들지만 쫓아가서 이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지 하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해 보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어떻게 살까 하지만 사람은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을 안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놀면서 사는 것이, 여행을 다니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행복감을 느낀대요. 이것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왜 행복할까? 그래서 소말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지만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은 이유는 그들이 비록 작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에는 이런 행복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과 경쟁하지 아니하고 비록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어디 가면 아이고 즐거워요, 행복해요 하고 다닐까요? 아이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고 다닐까요? 저는 어디 가서 늘 행복해요, 즐거워요. 사실 즐겁고 행복해요. 주일에 우리 어르신들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어린이들 오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돌아보니 세상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드러내지를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부족한 종에 지난 과거에 잘못한 것, 남에게 잘못한 것, 상처 준 것, 아픔 준 것, 괴롭게 한 것,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전도사 시절에 죄 지은 것, 이런 거 다 드러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추어 주시고 십자가에 묻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불행하다,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명을 상실한 목회자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1000명이 모이고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늘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명예가 없어가 아니라 존경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소명을 상실하면 불행한 목회자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삼시세끼 걱정을 해야 하고 날마다 눈 뜨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가만히 보면 소명에 불타있기 때문에.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였기 때문에 소명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옛날에는 제가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옛날에는 제가 목사 소리를 들으면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옛날은 소용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신 소명 앞에 아멘으로 하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처럼 처량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갔어요. 종으로 살아가는데 이 민족이 얼마나 강성한지 아이들을 낳으면 하나를 낳았고 둘을 낳고 낳는 아이들마다 점점 잘 자라고 하니까 너무 민족이 강성해지. 아이쿠 그냥 뒀다가는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겠네 해서 이제 애굽에서 결단을 했어요. 저놈들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저놈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오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이제 애굽에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는 거예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리고 아팠어요. 내 자식이 아들이 나오면 죽는 것을 찍소리 못하고 바라봐요. 근데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죽어요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몰래 키웠어요. 몰래 키워서 아이고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어때까지 들키지 말아야지 했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응애 하고 소리가 점점 커지네. 아이고 엄마가 조바심이 나고 걱정하지 마. 이 아이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숨길 수가 없었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살 길을 찾아서 바구니에 역청을 싸고 나일강에 띄워보내게. 강가에 나가서 그 우는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가다가 짐승들이 이 아이를 해할까? 큰 물이 이 아이를 해할까 염려하며 그 아이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와 누이가 따라가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그러다가 애굽의 공주가 물가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애굽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이가 그런데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그 어머니가 아이를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말씀을 먹이며 히브리인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아이들을 키울 때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키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그러고 보면 그런 부모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늘 어머니 얘기할 때마다 그저 눈물이 핑 돌면서 어머니 살아 계셨으면 하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은혜가 있었기에, 누이의 은혜가 있었기에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젖과 함께 말씀도 함께 먹여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우리가 좋은 것, 많은 것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유산만은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이제 왕자가 되다시피 해서 공주의 아들이니 얼마나 위세가 댕당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저 고난받고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자기 생각과 의지와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나가보니까 히브리인이 있는데 애굽 사람이 학대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했겠죠. 그런데 네가 뭐냐 하니까 그만 화가 나서 화를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네. 이제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히브리인이 나를 고소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 자기를 도와줬으니까, 자기 민족을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를 끝까지 지켜주리라고 했지만 어떻게 나중에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있네.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했더니, 야 이놈아, 네가 사람 죽이는 것을 내가 봤다 하니까 이제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40년 동안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장인의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치를 하는 목동으로 살아갔어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나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고 부푼 꿈에 있었지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졸지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길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그저 처가살이하는 인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광야 같은 인생에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한다고 하고 살고, 노력한다고 노력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다고 애쓰고 힘써 왔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가?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수많은 이리들과 못된 짐승들이 해치려고 합니다. 광야에는 누울 곳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잠자리 하나 편안히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이지만, 그런 광야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양을 이끌고 호렙으로 가다가 호렙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떨기나무가 활활 타는데 떨기에 불이 활활 타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어야 유지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의지대로 해오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내 이성과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신비하고 놀라운 그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벌어진 것 같은 인생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불러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생각하기를 그때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그는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고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광야 같고 힘들고 아프고 아린 이 순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광야의 인생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소명을 허락하여 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량하기 그지없는 꼴로 40년을 그냥 썩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에는 언감생심이었지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고백은 사실 겸손도 아니고 자기 비하도 아니고 진실한 자기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렵고 힘든 광야 가운데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그 하나님 앞에서 나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훈련받았으니까 이제 써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나는 못합니다. 이후에도 나는 언변이 없습니다. 나는 애굽에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진실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불타는 떨기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내 모든 과거와 내 모든 잘난 것까지 다 벗어버리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그 모세 실패한 인생 80노구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와 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소명 안고
그의 앞길은 여전히 광야 같은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또다시 40년 광야길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절대로 가라갈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소명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가시떨기와 같은 신비로운 일이고, 내가 오늘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역시 불타는 떨기와 같은 신비로운 일임을 기억하며 그 앞에 신을 벗고 주님 내게 주신 그 소명 따라서 그 소명에 흠뻑 져서 날마다 그의 걸음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아름답고 복된 소명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뜨겁고 아름다운 삶이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소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비록 외모가 아름답지 않더라도 향기만은 아름답게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미친 듯 몰두하며 소명을 감당하는 행복겨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